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금 연주로 특송해 주신 여은진 자매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특송이 참 중요하죠. 찬양이 중요하고요. 특송은 특별히 찬양을 노래로나 연주나 무용으로 이렇게 예배에 설교에 앞서서 성가대나 또 개인 특송 또 뭐 단체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설교자에게도 참 평안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설교할 때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요. 또 무엇보다 특송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대표성을 띠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런 특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연주해 주신 우리 여은진 자매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많은 예능위원회와 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이든 특성이든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철야 때 찬양도 그런 마음으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너무 이렇게 찬양을 몸으로 했던 그런 때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엘 철야를 하면서 충만한 찬양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에서 워십팀이 손뼉을 크게 쳤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다니엘 철야 때 저는 그렇게 충만한 찬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보고 계시는데 뭐 혼자 그렇게 한다고 부끄러운가요? 전혀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니 기도도 충만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요즘엔 외출을 하지를 않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집 안에서 걷는 걷는 횟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 철야 때 그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고 다리를 움직이면 운동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운동도 겸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를 감동케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시행하시는 축복의 2021년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 진액을 다해 불같은 기도로 충만함을 입게 해주신 원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을 이루며 성도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목자님의 길을 예배하는 영의 일꾼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나 또 성도님들이 간증을 올려주실 때 보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면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표현을 하실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이렇게 힘든 때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거나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깊이 궁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만 하면 그것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얼마나 믿음과 행복한 고백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면 힘든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힘든데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지킴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 평안하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왜 나는 어렵고 힘든가? 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쳐야지,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저분은 왜 힘들다고 안 하지? 라고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신앙생활, 부정적인 고백, 이걸 고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가시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주에 걸쳐 전해드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설교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대입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나왔다 해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많은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불평, 불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함을 뼈저리게 느낀 이 세대는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행군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지요. 결국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으로 기업을 온전히 취해가는 과정에서는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시간,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해와 달을 멈춰 적군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믿음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이지요. 출애굽 1세대도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주려 가능한 이 마지막 때 사랑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목표를 주시며 목자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달려온다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인지 보고 체험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각자 너희는 이런 보고 들은 체험한 것으로 얼마나 믿음을 가졌고 너희 믿음은 어떠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자 우리에게 보이라,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동안 신앙을 잘 지켜 참 믿음을 보인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 한 것이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머리 되고자 부자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니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변화되고자 힘쓴 성결을 뒤로하고 세상을 짝하며 진리에서 떠나버리기도 했지요.
연단이 있기 전과 연단 중에 현재, 지금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기도의 뜨거움, 성결에 대한 사모함,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님과 함께 했을 때와 지금의 내 모습 어떠한가? 당연히 목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슬픔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하심임을 믿는다면 그러면 더 힘을 내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충만히 나아가야 했을 텐데 나는 현재 어떠했는가? 목자님과 함께 했을 때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잘 못하면 목자님과 함께 했을 때 잘했던 게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자님의 믿음이었어요. 목자님께서 나를 손을 이끌고 가셨던 그로 인해서인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니었던 것.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내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의 현 주소를 우리는 깨닫고 그러면 깨닫는 건 왜 하느냐?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당회장님과 함께 당회장님 손을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갔던 그때의 내 믿음이 아니다, 전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 뜨거움과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그러니 내 믿음도 떨어진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을 떨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백과 현재의 열매는 그만큼 또 부족해지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찾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목자와 함께 했을 때에 받은 은혜와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새록새록 임할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식어지고 그 믿음이 떨어졌다면 이는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것과 같지요. 우리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변화되고 충성한 만큼 각기 다른 믿음으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고백한 믿음과 45년이 흐르고 85세가 되어 더 큰 믿음으로 나아와 자신의 기업을 취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연단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연단이 축복임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89년에 해주신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연단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만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온전하여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고대하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퍼져서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저 구원받아 낙원에 가는 백성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녀를 원하셔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인생들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2000층, 1000층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천국에 들이시는 아버지 사랑이신 거지 낙원에 들어갈 사람을 많이 두시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게 아니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간 경작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고자 연단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연단 없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비진리가 가득한, 도리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고 비진리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 비진리로 가득한 마음 안에 생명의 씨가 이제 살아난 것이고 움튼 것이고
그렇게 움이 텄으면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 비진리의 백의 마음을 진리의 백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간 경작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엔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이렇게 백의 진리의 마음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욥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연단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본성 속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이 오지 않았다면 찾을 수 없었던 근본의 악이 발견되니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에다 친구들과 거의 다투다시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을 통해 이러한 깊은 악의 모양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연단으로 자신을 발견한 욥은 결국 온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왜 욥기가 있고 그 욥기의 긴 욥기를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사실 이장님이 풀어주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다 깊이 있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 강해를 통해서 이 참 인간 경작, 연단을 통해 아버지 원하시는 참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깊은 섭리를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연단은요, 말로 할 수 없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한테 욥의 연단이 온다면, 욥의 연단의 시작은 재산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원래 영의 사람이라면 이런 욥의 연단에 아멘,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당회장님의 공의로 영의 믿음을 이루었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믿음을 내보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연단을 받을 때는 참 비참합니다. 그러면 연단을 안 받았던 욥이 좋을까요? 연단을 받고 온전해진 욥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연단 후에 욥이 더 값지고 정금과 같이 나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연단의 과정 중에는요,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비참한 그 모습. 그런데 그 비참한 모습을 지나 정금같이 나올 걸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그 큰 마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에 기대하고 바라시는 뜻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도 알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돼요? 연단의 과정 속에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의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예문을 드려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잘 알아도요, 실상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려 하고 왜 내게 이런 연단이 왔나요? 하고 막막해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깊으신 마음을 알아서 연단 받지 않은 욥의 모습, 분명히 순전했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도 심한 연단이죠. 그 연단 후에 나온 이 욥의 모습,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셨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 연단. 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은 이렇게 연단 후에 멋지게 나왔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욥이 연단을 받아 비참한 모습에 처하니 욥을 판단하며 죄인이라고 나쁘다고 정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욥기 강해가 아닙니다만은 그때 욥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 욥이 축복을 받고 연단 받기 전에 승승장구할 때 그 모습을 부러워했던 마음,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연단을 받을 때 질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욥기 강해를 통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욥이 연단을 받고 있고 아버지는 욥을 친히 연단하고 계신 거고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연단을 아버지가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연단받고 있는 욥을 볼 때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 누가 낫다고 하실까요? 연단 받기 전에 욥의 모습과 친구들을 비교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친구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연단 후 자기를 발견하고 깨어진 욥과 친구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질타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대신하여 중보함으로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연단을 받지 않죠? 그러니 정금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지혜로우면 욥의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단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한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이러한 연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친히 연단하셨고 그 연단 중에는 참으로 괴로웠지만 그러나 분명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대로 욥은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 경작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를 만드시어 새 예루살렘에 드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셨던 상태를 놓으심으로 외면하시어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한 방법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붙드셨는데 그런데 내가 특별히 죄짓지도 않았는데 그 손을 놓으신 것처럼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런 연단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다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각자 내가 실수로 오는 연단도 있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연단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붙드시니 죄짓지 않고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을 닮으니 붙드시고 지키셔서 어려움들을 많이 막아주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면서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지킴받고 보호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나의 신앙생활인데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앞서 인도해 주셨는데 잠시 그 손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오고 전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할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지금 나의 마음 상태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니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어떤 특별한 죄 이런 것이 아닌데 연단하실 때 그 손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친히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는 잠시 너 스스로 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더 큰 능력과 발전을 기대하시어 잠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오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산을 안내해주는 인도자가 있어서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따라가니 정상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앞서 가니 수월했지요. 이렇게 안내자의 도움으로 편안히 산을 오르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은 이 산을 인도자 없이 혼자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한 번 가봤다고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길잡이가 있을 때 그냥 뒤따라 갔을 때는 쉬웠는데 혼자 가려고 하니 어제 가봤던 길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려니 힘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힘쓰고 애써 올라갑니다. 이 길일까? 저쪽 길일까? 고민도 합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해냈다면 안내자와 함께 할 때보다 더 값진 훈련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해야 할 때는 쉽게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지요. 내가 고민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으로 운행을 하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길 대여섯 번 가도요, 혼자 내비게이션 없이 길 가려면 잘 도착지까지 못 가는 일들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펴서 공부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어디 특히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지방도로 번호도 외우고, 그럴 때는 한 번 가면 두 번, 세 번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가 인도해야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가 잘 따라왔어. 그런데 너가 더 큰 능력을 받고 일꾼이 되려면 잠시 너 혼자 해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줬던 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 배웠지. 그거 잘 숙지해서 이제는 너가 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해보아서 능력이 커지면요, 그러면 그것은요, 도움을 받았을 때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초신자들이 믿음이 좋은 일꾼들을 볼 때, 아니 어떻게 내 마음과 문제를 이렇게 잘 알고 쉬운 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니 내 얼굴만 봐도 속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상담해 보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가 때로는 손을 놓으시는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볼 때는 일꾼들이 처음부터 일꾼의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그 믿음 좋은 일꾼도 초신자 때 그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니 어려움이 해결되면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초신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상황까지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능력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홀로 두시며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지 말라 해도 오는 때, 이 재단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때, 세계 교구화를 이루는 때. 자, 그런데 그때는 목자의 권능으로 이루시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곳곳에 일꾼으로 서야 한다고 했죠. 그냥 내가 지역장이에요, 조장이에요, 구역장이에요, 이게 일꾼이 아니라 일꾼다운 일꾼이요. 믿음이 적은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당회장은 우리에게 일꾼들 교육을 하실 때 신방은 어떤 신방이 영적인 신방이냐? 믿음의 1단계는 2단계로, 2단계는 3단계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방이 되고, 그런 일꾼 주의종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냥 먹이고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아닌 말을 하는데 그냥 들어주고 위로만 해주면 성장할까요? 절대 성장할 수 없죠. 그는 그냥 세상의 침묵인 것이지 신방도 아니고 영적인 상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꾼다운 일꾼인가? 그런 일꾼다운 일꾼은 내가 그만큼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봐서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을 아버지를 의뢰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내가 어디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 또한 경험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당회자님께서 앞서 이끌어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잠시 우리에게 그렇게 혼자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열매로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과 결실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고 너가 혼자 해봐 라고 왜 하시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칠판에 문제를 막 풀어주십니다. 자, 집중하여 듣고 또 공책에 이제 함께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면 항상 말씀하시죠. 저희 땐 그랬어요. 필기하라고. 필기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선생님이 풀어준 칠판의 그 풀이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풀어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선생님이 푸시고 그걸 듣고 있으면 쉽게 풀어져요. 자,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때처럼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어렵지요. 자,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리고 공식을 대입해서 혼자서 풀어봅니다. 그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스스로 풀어보면 배웠던 공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되죠. 내가 혼자 풀 수 있어야 진짜 내 지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주실 때 보고만 있고 풀어주신 거 노트에 필기만 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풀어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풀어주신 것만 보고 스스로 풀어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 과외 선생님이 공식을 설명하고 과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서 풀어주시겠죠? 자, 10문제. 이번에는 한두 문제도 아니에요. 10문제를 쭉쭉 풀어갑니다. 다 풀어주고는 학생, 지금 과외 받고 있는 학생한테 쉽지? 이해되지? 묻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풀어가는 걸 보니까 쉽다고 생각이 되지요. 자, 그런데 내가 직접 선생님의 설명 없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 않고 또 공식이라는 것과 문제는 공식은 다른 문제들로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과외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옆에서 봤어요. 문제 풀이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고 시험 시간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풀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없고 한 번도 직접 풀어보지 않았으니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직접 풀었을 때에는 힘이 들어도 한 문제, 두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내 지식, 내 실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어느 때는 이쯤 됐으면 이만큼 보고 체험하였으니 이제 내 스스로 해봐라 하시며 외면하십니다. 이때 외면은 죄를 지어 눈을 돌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여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보고만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단이 왔다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이 오니 시험 들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을 통해 기필코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올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서서 항상 인도해 주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인도하심이 잠시 외면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찌해야 되느냐? 전보다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수월하지만 잠시 외면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 된다, 어렵다 하고 지쳐버리면 안 되지요.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진리로 자신을 대입하여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하며 내 기준, 사람 기준으로 행하였던 비진리를 찾아 변화되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성결의 복음을 듣고 혈기나 다툼을 많이 벌였습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도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니 어떠합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버렸다 생각했던 미움이, 짜증이 올라오지요. 상대의 허물을 전하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기를 주장합니다. 아니, 전에는, 연단이 오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이 많아지죠. 자, 이때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악은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어떻게 깨우쳐 주시느냐? 대부분이 이제 공고함,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보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이 식어집니다. 아버지가 외면하시고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연단, 또 외면하실 때 이러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는 것 같고, 기도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깨우침도 은혜도 전과 같지 않고. 자, 이럴 때,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 느낌을요, 싫어해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은혜가 덜하지?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상황에 탓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문제시 하세요, 문제시. 그리고 이건 분명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공고함이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깨우침이거든요. 자,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겸비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 말씀, 진리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깨우쳐 주시지요. 전에는 상대가 악하다라고 그저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괜히 상대방을 탓했는데, 그런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은혜가 임합니다. 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니 상대가 악하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이 없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진리를 기준하여 자신을 인정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도 수군거림도 정죄도 버리고자 힘쓰면 다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평안하고 난 좋습니다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발전이 없으니까 아니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난 특별히 죄짓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거든요. 은혜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로 무감각해요. 그러면 이것도 발전이 없는 거죠. 누군가랑 좀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투고 싸운 거는 아닌데, 그런데 약간의 좀 가타부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하고 났는데 내 마음이 조금 껄끄러워요. 큰 싸움도 아니고 다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영 불편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했으면 안 됐을까? 상대가 자기를, 그런데 양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이 또 틈타죠. 상대가 비진리를 주장하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었잖아 라는 육신의 생각이 또 틈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느냐?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내가 권면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 진리로 바꾸면 10번 말해도 돼요. 그런데 악한 상대가 내가 권면하니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면 말하지 않는 게 낫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상대가 지금 악을 행한다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임하고,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내일도 모레도 기도하면 이제 다음에는 변화되는 것이죠.
악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옳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변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긍휼함은 왜 임하는데요? 악한 상대를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변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는다 해서 상대를 악하다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변론하지 않고 한두 마디 내가 진리로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뒤돌아서 기도해주고 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또 내가 더 선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만함이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잠시 홀로 두시는 외면하신다 하는데도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을 사람을 상대를 탓하고 이 연단은 그냥 시간으로 흘러버리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또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자 기도하고 행하면 이런 사람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탓하며 지금의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과 주변의 상대에 대해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은 나를 먼저 미워한, 힘들게 한 상대방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선과 사랑을 행하는 주님 닮은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음의 2단계에 있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싸우고 다투진 않았지만 힘들어요 하고 충만함 잃고 열심히 식어졌다가 조금 상황이 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충만해졌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3단계 반석, 0으로 돌아가려면 누가 나를 괜히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판단해도 이 상황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선대할까 생각하면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0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성장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연단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사랑 없는 작은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넓히고 선으로 사랑으로 심어가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생각하며 상대를 불편하게 대했을 때는 성령 충만함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더딥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자 힘쓸 때는 충만해지며 응답도 신속히 임합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시켜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받을 때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놓으셔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이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마음을 알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연단이 올 때, 연단 그냥 내가 안 받고, 연단이 너무 힘드니까, 연단 안 받고 그만큼 낮은 믿음이었을 때가 좋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욥을 설명해 드렸어요. 연단 받기 전의 욥과 심한 연단을 받았지만 변화된 욥,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는요, 저 연단 안 받고 그냥 낮은 믿음이었을 때가 좋은데, 그러시지 말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알아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멋진 모습으로 나와지면 됩니다. 자, 연단이 올 때 사람마다 노력함이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수고와 힘씀이 다르니 변화되는 시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연단이 오니 한 달을 몸부림치기도 하고 2달, 석 달, 몇 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지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신속히 변화되어 깨닫는 대로 수일 내에 뚫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낮추어 더 힘써 노력하니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연단이 그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오지 않는다고 대충 기도하거나 기도를 쉬어버리니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며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뚫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일까요? 지금 연단의 반복 중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듯 혼자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배웠던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진리를 대입해서 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연단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연단이 끝나는 때 아버지께서 내 손을 놓으셨던 그때가 언제 마칠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위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위치에 도달하면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스스로 힘써 애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이르게 되면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쉼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니 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경작 속에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인간경작, 천국 가는 때까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인간 경자 또 연단의 시간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풀무에 넣어 녹이고 태우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면서 온전한 정금같이 나오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은 이런 수고 없이 편하게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고 항상 평안하다가는 신앙의 정체에 머물러 발전하지 않으며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이의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의에 또한 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 뒤돌아보아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자, 그래서 또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치료받고 응답받아 평안해지면 또 뜨거움이 식어지고 간절함이 식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열심히 이렇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도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은 변개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변개함이 자주 많이 있었다가 그 다음엔 이런 연단을 통해 변개함이 줄어들면 그러면 평안할 때에도 변함없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쭉쭉쭉쭉 성장해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때 잠시 나의 손을 놓으셔도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군하면 또 금방 연단을 지나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평안하다가 이제쯤 나 평안하고 참 안전돼, 참 좋다, 죄 짓는 것도 없고 악을 바랄 일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또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오면서 내 마음 안에 쉼이, 연단이, 슬픔이 옵니다. 그러면 순간 주춤하죠. 충만함을 잃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내 손을 잠시 놓으시는 연단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 나를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찾고, 내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잘못이구나.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좁은 마음이구나.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지 말아야 큰 그릇인데 라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면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와도 연단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가 친히 연단하지 않으셔도 오는 연단들이 있어요. 왜요? 유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악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연단인 사람도 있지만 연단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연단인 사람은 마음 그릇이 작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질 못하니까 매번 괴롭죠. 그럼 이 사람은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을 넓히면 그런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른 품으로 솜털같이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려면 어렵게 하는 상황과 일들을 만나야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걸 알 것이고, 내가 솜털과 같이 부드럽고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유리 같아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면 깨지는 마음이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게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붙드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는 연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겨가시면 되겠고, 그런 연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목자와 함께했던 충만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결을 사모하며 달려간다고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려갔던 분들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간절함보다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만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적인 연단이 오니까 이내 식어지죠. 자,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이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죄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는 나도 믿음의 반석 아닌가? 근데 이게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충만하고 행복할 때는 악한 사람도 악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럴 때 선이 나오고 진리가 나왔느냐,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연단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 생활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연단하시어 홀로 서기의 훈련을 통해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위기 따라 충만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아니면 내게 힘듦이 오면 이내 변개해버리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충만해서 뜨겁게 달려가도 그래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기도의 능력, 믿음,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오며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는 힘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씨름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씨름하지 않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지금까지 이 오랜 연단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 결국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 깨어지고 깨어진다고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나를 깨트리시기 위한 연단이 또 주어지면 또 힘을 내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힘과 노력과 수고를 해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분명 우리는 성장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평안하기만 하다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량을 향상시키려면 평상시 자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kg이 최고 기록인 역도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 쉽게 들 수 있는 95kg으로 매일 열심히 연습했다고 실력이 향상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최고 기록인 100kg을 드는 연습도, 그럼 최고 기록이니까 그거를 항상 하려고 하면 항상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다 보면 이제는 100kg도 쉽게 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도전해서 105kg도 110kg으로 올려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도전하고 훈련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30%, 50%, 80%를 채우고 결국 100%를 채워 4단계로 성장해야 하지요. 그 과정에는 많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시간은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게 하지요. 이 과정 중에 연단이 있고 듣고 배운 진리를 대입하여 나의 믿음을 내보이며 스스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축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의 시간이요. 육이 깨어지고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시간이지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닮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렇게 변화되고 연단을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면 이제는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받으며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받는 축복도 받습니다. 연단은 변화의 열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더 빠르고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욥도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니 연단 받기 전에도 거부였는데 그때보다 연단 받은 후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정하신 때가 차 연단의 시간이 마치고 축복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하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을 두려워 피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응답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부르시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지요. 이렇게 순종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이주한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지요. 사실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잠시 외면하신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 가뭄, 이 기근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어렵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잘하면 그냥 계속해서 축복과 응답만 받나 보다. 믿음의 종상은 분명 순종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근을 피해서 또 이주했습니다. 그 땅이 애굽 땅이었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육의 정도 끊고 부모도 떠나고 기거하던 땅도 버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시는 연단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며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 연단을 통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연단을 통해 결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때 연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중간중간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형통케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불통한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연단이 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연단의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은 내 믿음이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성과와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흠모하며 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어렵고 큰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연단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영광 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들이시고자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고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을 내보이기를 원하시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 힘을 다해 기도하며 성결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연단이 오면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아름다운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연단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사랑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이르는 과정 중에 시험도 연단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힘들다 어렵다 준주한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하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 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한 단계 한 단계를 뚫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목자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었던 일들이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내보이라 그 믿음을 아버지 보이라 말씀하시옵나니 이제까지 보고 들은 바를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